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마감하고서는 출애굽을 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셨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이제 베푸시는 주인공들로 출발케 하시는데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 홍해 바다가 있는 에담의 장막을 치고 길고 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사실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은혜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듣고 읽을 때만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년이 시작된 지도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2014년도 이 한 해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인도하심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올해 역사하실 하나님, 올해도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관여하시는 역사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발걸음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나아갈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정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금의 수에즈 운하 쪽으로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약 한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세월이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홍해 바다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당시 육지의 길은요, 강한 나라인 블레셋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육지를 통과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서 이겨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전쟁 한번 해보질 않았습니다. 싸워보질 않았어. 그리고 지금 가는 발걸음도 피난민의 대열이지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길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그들과 싸워 이길 생각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든 어렵든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를 지향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면서 과거만 동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육지의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길로 가게 하셔서 에담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처음부터 전쟁에 패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 돌아갈 수 없으므로 이제는 영원히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는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지름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완벽한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꼭 믿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사람이 75세가 되면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던 일에는 전문가가 되지만 또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개척을 해 나갈 때는요 항상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앞서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먼 곳으로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발휘했지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길이었어요.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2014년도 한 해요. 걸음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듣고서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는 부채가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장이 되면 괜찮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는 이제 교회가 이자를 갚지 못하고 부도로 넘어갈 정도가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만 하고 두문불출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졌는데 이자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재정도 바닥이 나고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안 할 리가 어디 있나요? 매월 이자 돈 나갈 때만 되면 걱정이 되고요. 성도들이 갑자기 불어나면 되는데 숨만 쉬고 있을 때 그 지방의 목사님이 교회 건축했다고 목사님 밑에 인사 오고 교회를 이제 구경을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차를 이제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요. 사람은요, 어려운 것을 풀염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상황을 털어놓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목회자 이렇게 이제 마음 얘기하다가 그 인사차 온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양원 하면 어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 요양원을 운영할 허가를 받을 조건이 딱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서류를 냈더니 허가가 나와서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은요, 빚도 다 갚고 든든한 교회가 됐대요. 사람이 볼 때는요, 실패의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축복이다. 목사님의 반증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금년에도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을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살림살이가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주시는 길을 가면 이스라엘처럼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걸음을 정해 주시는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망하고 부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기적적인 주인공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나라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서는 떠나는데 아마 이것은 유업의 간절한 유언이었을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났는데 아마 이 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요셉의 유언을 따르려고 하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살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살 것을, 그리고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먼 훗날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 그 후손들에게 요언을 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 애굽 땅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한 대로 애굽 430년 동안 이제는 종살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았기에 이 자손들에게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요셉의 해골을 이제 가지고 떠나게 된 원인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무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 이제 야곱에게 그리고 아들 요셉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차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차이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큰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황당하고 민망한 하나님의 약속이겠습니까?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아니, 자손이 있어야 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게 무섭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랬더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전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아랍권 즉 이슬람 사람들도요 이스마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쯤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해방되어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을 세워서 그 나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16절에 보니까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오늘 26절에 가서 보니까는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치료를 명하셨어요. 2014년도 이 한 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우리 삼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목적을 세웠어. 영원한 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약속은 어제도 유효하고요.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 우리는 수없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노예로 살기를 살았어. 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거처할 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보니까는 고생입니다.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요. 불안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요. 뭐니 해도 집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행길을 떠나요. 야, 꿈을 가지고 그래서 휴가를 이제 가고 저 외국을 나가기도 하고 또 좋은 계곡과 바다를 가기도 하고 야 2박 3일 3박 4일 그냥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그냥 가요. 갈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도요 새벽 5시에 내일 통영으로 놀러갑니다 하면 다 와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1박을 하던 2박을 하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집에 돌아올 쯤 되면 집이 그래도 내 집이 좋지. 예? 그냥 단칸방에 좋은 방에 살던 큰 방에 살더니요 곰팡이가 슬었든지요 그래도 내 집에 와서 누우면은요 최고의 안식처요. 집 떠나면 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보다는 사람이 안주하는 게 그렇게 편한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아서 새 땅을 찾아 떠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이 과정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 보십시오. 앞에 홍해의 바다가 가로놓여 있을 때 홍해의 바다를 열어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요 힘든 상황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육지같이 건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됐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사막의 길을 가는데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허락하셨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 사막에 그늘이 없으니까는 그냥 따가운 햇빛만 받아야 되는데 일사병이 생길까봐 낮에는 구름을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캄캄한데 가야 할 방향을 잃을까봐 그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함과 빛을 주시자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참 감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 앞서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인도와 보호하심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14년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똑같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 손길을 꼭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우왕좌왕하는 어둠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옛날 서울에서 부산 가는 완행열차에 7살 난 어린아이가 타고 갑니다. 혼자 의자에 앉아서 있으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호자가 있겠지 하는데 차가 떠났는데도 옆엔 보호자도 없고 이 아이가 혼자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주 앉았던 아저씨가 이 7살 난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어디까지 가냐? 했더니 저 부산 외갓집에 갑니다. 그게 혼자 가냐고 물었더니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완행열차라는 것은 모든 역을 서야 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걸렸는데 그 먼 길을 혼자 간다는 건 너무나 기특해서 주변에 승객들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런데 앞에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7살 난 아이가 기차가 정거장에 서기만 하면 기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기차에 또 언제 출발할 쯤 되면 또 이 아이가 기차에 올라타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걱정이 된 거예요. 왜? 기차가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지 못하면 이 아이는 영영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걱정이 돼서 아저씨가 타이릅니다. 얘야, 기차가 서더라도 너 기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 만일 내가 타기 전에 기차가 떠나면 어떡하니 하고 이 아이에게 이제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저씨 말을 듣고 아저씨도 괜찮아요? 이 아저씨 이야기를 듣는 둥 맞는 둥 이 7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다시 기차는 한 사람 한 사람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 타서 기차는 떠날 수 있으니 절대로 기차에서 너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아저씨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이 기차의 기관사는요 우리 아빠입니다. 아이는 기차가 설 때마다 아버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기관실에 가서. 그리고 기관사는 다른 사람은 타든 말든 상관없어요. 시간 정시에 출발하지만 내 자식이 기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기적을 올리며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2014년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기차를 운행하시는 기관사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삼산교회라는 기차나 우리 선교회나 속회나 우리 부서나 기차도 운행하시는 기관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이라는 기차의 기관사도요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요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걸음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2014년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닫혔던 것이 열려지고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